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속에서 예배를 통해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가족교실 3강입니다. 3강 제목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한 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교재 서두에 보면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이제 수많은 신자들을 살펴보잖아요. 대부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냐면은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와 육신의 것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와 세상과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결국에는 왜 무너집니까? 변하고 사라지고 무너질 것을 믿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들을 믿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변하고 사라지고 무너질 나와 육신의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3강의 제목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다시 말하면 변하고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된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가진 것과 이룬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와 죄로 인한 결과들로 인해 수치와 두려움과 또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심판 아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듯이 이러한 상태 속에서 죄와 죄로 인한 상태들 속에서 그로 인해 시작되어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이 속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이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죄로 인한 모든 결과와 상태 속에서 건지시고 해방시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죄인으로서는 죄인을 구원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치러야 하십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것이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의 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죄 없는 몸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죽음과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요,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고 단순히 사단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신 증거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구원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충족시키시고 만족시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쫓아가거든요.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냐?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유일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서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자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으로 믿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역사,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단순히 교회에 오고 단순히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오는 자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믿는 자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2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만 누릴 수 있냐?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축복이 언제 일어나냐?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어집니다. 반드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축복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언제 일어나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날마다 예배와 말씀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세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언가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쌓여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믿음이 쌓여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역사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냐? 쌓여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나 예배가 반드시 쌓여져 가게 돼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리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 속에 믿음 가진 자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려나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로 인한 모든 상태와 결과들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 속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고 새기는 축복 속에 우리 안에서 이제는 멈추지 않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새기는 축복 속에 이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서 믿음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끊임없이 역사하게 되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새가족부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